오늘은 내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파도가 쳐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의 폭, 시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작성한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 요 앞에 길가에 나가면은요, 그 길거리에서 장기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길가에서 장기를 막 두시는데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를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구경하는데요, 구경하는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걸 또 한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판에 보면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습니다. 훈수질하면 죽음, 이거 써 있어요. 장기에 진심인 분들입니다. 저는요, 하수입니다. 그냥 말이 움직이는 것 정도만 아는 사람이지 거기에다가 훈수들 생각도 못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실력만큼 중요한 게 눈의 높이입니다. 그 판에 몰입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상황에 몰입했던 것을 조금 떨어져 가지고 높이서 보면 그게 상황이 달라 보이고 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한마디 하면 그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의 승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수들,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 놓고서 하나 먹으면 그걸로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수들은요, 그 수를 넘어서 두 수 보고 세 수 보고 지금 하나 놓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시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좁은 시야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높은 곳을 향한 시야를 가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웃을,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런 시야의 차이에 따라서 기도의 폭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폭과 기도의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거 하면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될까? 잘못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이거 했다가 내가 드러나나?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시야가 넓어진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것이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3주 전에 호세아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은요, 호세아서를 한 번만 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넓은 세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놀라실까 봐 오늘 말씀에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또세아입니다. 또 호세아? 이럴 분들이 있을까 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호세아 개인의 삶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민족의 역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부러 안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금 읽었던 2절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기까지는 호세아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개인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3절과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까지는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뒷부분,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다음 갑자기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십니다. 6절도 똑같습니다. 6절 앞부분,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기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리고 9절의 그 뒷부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더니 그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개인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뒤에는 개인사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이야기로 확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호세아가 자기 가정, 자기 자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야, 너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보아라. 네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아라. 네가 겪는 그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사를 통해서 민족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림 내려주세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 그림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벼락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인의 기도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개인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일들을 꿈꾸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것만 구했던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이뤘던 일들을 보니까요, 미담들이 있어요. 무슨 미담이냐? 많은 사람들이 광복의 자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걸 쪼개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향해서, 독립군들을 향해서 투자를, 그것을 가지고 돈을 조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시야가 넓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시야는 자기 자신만 보지만 넓은 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부모님들이요, 이름을 지을 때 뜻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불러보고 애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눈 뜨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스릴 치, 나라, 국,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이 김이에요. 붙여서 읽으면 뭐예요? 그 친구가요, 엄청 놀림을 당했어요. 호사의 자녀들도요, 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첫째 이름 이스르엘,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여러분들 이 이름 다 기억나시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아들도 만약에 학교를 다녔다면 얼마나 놀림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이었거든요. 저희 아이 큰애 이름을 짓는데 저희 가문이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절대로 돌림자를 안 쓰면 안 된다. 근데 저희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름을 주시고서 저랑 합의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은 아이의 이름을 예광이라고 이미 주셨고, 저희 가문에서는, 집안에서는 끝에다가 호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할아버지 동생 작은할아버지가 합의해서 예자를 꼭 써야 되겠으면 뒤에다가 호를 붙여라. 돼요, 안 돼요? 돼요? 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호가 이름이 돼요? 제가 있잖아요,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중재자이신 아버지가 물풀 끓고 가서 이제 이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로루하마가 호세아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내 이름은 로루하마야? 왜 긍휼을 받지 못한다야? 그러면 호세아가 이 로루하마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심어주신, 새겨주신 이름이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네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이름을 보여주는 이름이야. 이렇게요, 뜻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아이가 이해하고 그 이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까 치국이도요, 초등학교 때는 뜻을 몰랐다가 중학교 가가지고 한자를 알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처럼 호세아 아이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민족을 향한 이름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로암미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루하마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다시는 너를 자녀로 안 부르겠다 했던 경고를 받았던 이 아이들이요, 이제 이 말씀 10절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만 다루시는 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구나.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으로 시야가 넓어진 부모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노력해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고 시선이 아래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다 넓은 곳을 바라봐라, 보다 큰 눈을 떠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이런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너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교계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다.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를 땅 끝까지 넓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행복하게 지내라, 아니면 너희들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봤던 그 눈이 이제는 유대를 보게 되었고, 유대만 봤던 눈이 사마리아를 보게 되고, 사마리아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땅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작은데 하나님은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십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나라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결혼과 자녀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높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반투 쪽의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분투, 이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놓고 게임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뭐냐면 멀리 보이는 나무 밑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놓고요, 제일 먼저 달려간 아이에게 그 과일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준비 땅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서 그 과일 바구니에 도착해가지고 둘러 앉아서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이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1등 하면 혼자서 이 과일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같이 달려갔냐? 그러자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분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은요, 교육은 다른 애들이 슬퍼하든지 말든지 너는 너만 생각해. 네가 이겨야 돼. 야, 정신 차려! 하고 가르칩니다. 너 혼자 바구니 다 찾아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것.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를 위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행복하고, 그런 너 때문에 우리는 2배로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1장을 다시 읽으면서 다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시야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만 바라보는 좁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넓고 높은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나 잘 돼야지, 우리 애들 잘 돼야지, 우리 교회 잘 돼야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을 받고 다른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사모님들과 여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를 진행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광고하겠지만 10월 달에는요, 미자립 교회 선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습니다.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큰 것이 있다. 너의 가정만 보지 말아라. 너의 자녀만 보지 말아라. 너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라.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혀 있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너만의 삶으로 막아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시야가 좁아져서 그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여러분의 가정의 시야를, 교회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광고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마다 우리의 사역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돈이 남아 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합니까? 이제 우리가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내 거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눈을 열고 주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높이, 넓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문제, 내 형편, 내 자녀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꾸만 고개를 숙입니다.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라. 믿음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말고 유다로 나가고, 유다에서 멈추지 말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기도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높게 넓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만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